오른손 왼쪽 가슴에 듭니다. 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셔도 좋습니다. 저쪽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저기?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가 있네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 한 요 정도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동일하게 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고요. 뒤에서 보니까 이 어수선한 무리들이 몇 개 있었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한 번씩 하고 그걸 요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가방에서 과자를 이렇게 꺼내서 먹는 거예요. 부시럭거리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 빼고 먹어가지고. 뭐 먹나 가봤더니 과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방 안에 문제집을 넣어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굉장히 독특하다. 난 데스노트스인 줄 알았어. 하길래 자세히 봤더니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 야, 영어 문제를 푸는구나. 근데 내가 뒤에서 같이 풀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2번이야. 근데 일상적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 뒤에서 고민하다가 한 번 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는 기색을 비치면서 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반성을 했나 보다 싶어서 다른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5분 정도 지나서 그 근방을 도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문제집을 넣어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걸 한 3번 정도 반복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친구 혹시 무슨 일 있냐고. 갑자기 문제집을 이렇게 푸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네 학교 다음 날이 월요일이 영어 시험 날인 거예요. 중간고사. 그래가지고 몇 시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문제 옆 학교 기출문제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10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었구나. 그 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친구 꽤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예배는 오늘 드리지만 다음 주에 드려야 안 돼요. 예배 다음 주에 드려야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 안 돼요. 그 다음 주는 드리죠. 중간고사 다음 주에 봐야 안 봐요. 내일만 봐요. 내신 받으면 그냥 바로 성적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있을 영어 시험이 부담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몰래. 그 친구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몰랐을까? 예배 드릴 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예배 집중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나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친구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친구였거든요. 알았을 거야.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건데 왜 이 펜을 놓지 못했을까? 그건 아마도 진짜 건데 내일 중간고사를 못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문제집을 푼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문제집 푸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친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친구가 놓지 못하는 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염려하는 거. 우리 수백만 번의 문제집 들고 예배 나오지 않아요? 그 친구는 보이는 문제 하나 봤을 뿐이지 우리는
지게로 지름고 교회로 와요. 예배를 오는데. 예배만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대. 내가 짓는 집은 가볍대. 근데, 그렇게 문제집을 낑낑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그 친구는 꽤 똑똑한 친구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이지. 그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거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 내일 몇 시간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시험 보는 거, 기출문제 풀어내는 게 합당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안정적이죠? 그 친구가 했던 선택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본능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알고 있는데,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가끔씩 시킬 때가 있거든요.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아니,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고.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이잖아.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죄성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열왕기 하 1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밑에는 뭐? 밑에는 남, 유다, 그죠? 위에는 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보는 장면이에요. 정황을 보니까 이렇대요.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고 있는 건 누구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근방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왔을 때 조공이라도 바쳐서 거기 좀 비벼봐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그 보호를 좀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무지막지한 조공을 바칩니다. 열심히 바치다가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호세아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뜨는 세력이 있던데 아수르도 꽤 강한 친구지만 요즘에 보니까 이집트가 꽤 세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이럴 바에는 꽤 이집트가 세던데 아수르한테 바치던 조공물을 끊고 이집트한테 한번 해볼까?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날로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파견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요 2년을 기다립니다. 뭐예요? 굶겨 죽이겠다는 거지. 호세아 왕은 그날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망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막 이산 가지고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곳곳으로. 다시 뭉치지 못하게.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멸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역사라가면요,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 근처에 OECD 국가 중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됐는데, 소득이 GDP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군사로 했고, 몇 퍼센트는 외교에 사용했고, 이런 거 분석을 해주고 싶어요. 복지정책이 어땠는데, 복지정책이 이렇게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총평을 쓰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외교정책의 실패로 멸망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정답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는요,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외교를 잘못한 거예요.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 패권국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뭐 때문에 망했대요? 외교 정책을 좀 잘못했대요. 아, 그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집트를 선택해가지고 망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뭐라고 분석하냐면, 그가 경외했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왕이 18명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악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주목하셔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선한 왕이에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악한 왕이에요. 18명이 있는데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참았어요. 어떻게 하지 보자. 나에게 좀 돌아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성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각을 들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성막은 이렇게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섬기는 저 신이 좀 좋아 보인다. 야, 이집트의 저 신을 섬기는 걸 보니 저렇게 부국강명을 누리는구나.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하나님을 떠나서 더 강력해 보이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 정책에 어떤 외교 정책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죠? 합리적인 판단이 좋은 결과를 일으켜야 된다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맞아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내 자비 풍수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되었는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가, 어떻게 삶에서 나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전도사였고요. 꽤 열심히 하는 전도사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번아웃이 된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휴가를 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셨는데 휴가 날짜 생긴 날, 휴가 날짜를 받은 날부터 위시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동안 침대에서 자기, 나루토 몰아보기, 원피스 정주행, 시네탑 정주행, 다 뭐였더라? 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다 하니까 내가 막 정신 차려보니까 고모 이러고 있더라. 기아 세칸도 이러고 있더라. 손이 막 분실 쓰고 카기 분실 쓰고 있더라고요. 시네탑 아직도 연습된다면서요? 시네탑 그때 꽤 많이 봤었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24시간 동안 넘게 잤어요. 침대가 무라일치가 돼가지고 침대 밖은 위험해 막 시전하고 그때가 6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밝지 않고 어두웠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게 밤 6시야 난 6시 새벽 6시야 모르겠어. 그만큼 정신 못 차리고 잤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나 만화 보고 싶을 때 보고 영화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6시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저의 역사서에서 있었던 일을 보편화시킬 수 없는 일이지만 저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꿈을
수록곡이었는데 컨저링 본 적 있어요? 컨저링? 컨저링에서 나온 저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음산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꿈속에 이런 게 나오나. 그때 꿈인지 몰랐죠.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문을 열고 끼 들어갔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어른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우성우성우성 한 20명 정도의 어른이었어요. 근데 막판이 작았어. 어디서 막 천마지추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괴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욕 찌꺼리 막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한 7살짜리 애가. 근데 어른들 20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애가 힘이 너무 세고 막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면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 구멍으로 나오고 막.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슈퍼파워 완전. 저 뭐지 쟤? 옆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풍주 전도사인데요. 쟤 누구예요?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제가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이 들렸다고요? 어른들이 막 진짜 굉장히 고생하면서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못 잡다가 한 5명에서 덮쳐서 잡았어. 잡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에 막 저주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부르스 진짜. 그래서 드디어 잡았구나 하고 나는 어떻게 할게요? 슬슬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약간 멀리 떨어졌어요. 이미지가 이런 쪽으로 굳어지어서 안타까운데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멀리서 보려고. 근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피한다 이거. 일로 좀 와보라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뭐하고 있었다고? 만화 막 보고 24시간 동안 막 해파리처럼 살았어. 가가지고 애들이 막 애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는 해야겠고 이 팔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난리 부르시던 애가 내가 다 잡으니까 가만히 뭐야?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얼굴이 분명히 7살짜리인데 얼굴 할아버지야. 뭔데 소름이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동공이 막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그 친구가 나 난리 부리스던 애가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가지고 나를 쓱 쳐다보더니 신이 묻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할아버지. 몸은 아이, 얼굴은 할아버지. 씩 웃어요. 나를 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속삭이듯이 아직도 그 데시벨이 느껴져. 네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지. 와, 그 말 듣는데 이 꿈속이잖아. 침대에 누워있잖아. 근데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와, 그 기분을 혐오할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잠에서 깼어요. 와, 나 예수님 오셨나 봤어. 예수님 왔나? 봤어요 진짜. 제 개인적인 역사에서 해석이에요. 아마도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가는 것도 믿겠군요. 그래요? 맞죠?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 지으면 천국 가야 할까요? 의견이 불분했어요 방금. 다 제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 받았어.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죄 지었어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의로 구원받았어요. 칭의라고 하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나는 청와되어서 나갈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베이지가 제일 기초야, 기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잘 아십시오. 잘 들어. 집중.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그런 사람, 천국은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천국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구원의 티켓 한 장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제일 근본이 되는 일이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벨기가 막 일어나요. 성경에서 소경이 막 눈을 떠요. 우리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냥 구원의 티켓 한 장 들고 나 구원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마치 어떤 뉘앙스가 느끼냐면 이 변호사가요, 기득권층에 서가지고 법을 막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편법으로 막 이익을 취득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 피해가지고 그거 율법 잘 피해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샘이랑도 같이 밥을 먹고요, 나쁜 사람이랑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비판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들만큼 거룩하게 모양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만큼 11조 잘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요, 숟가락 한 숟갈 푸고 먹었어요. 왜? 12조 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거칠게 비난했어요. 패친한 무덤아, 속이 텅텅 비었구나.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새. 저는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치유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저기 멀리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제자들이랑 어떤 무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아니 글쎄 당신들의 스승인 선생인 예수는 손만 얹으면 다 낫던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애가 안 낫냐고. 암은 낫지 않아도 감기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막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 짧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아직도 구원의 티켓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요걸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거룩이고 거룩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A는 B고 B는 C예요. A는 뭐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A는 B고 B는 C예요. 그럼 A는 뭐예요? 그죠? 3단 문법 나와버렸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자, 다시. 자, 집중해야 돼. 크리스천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친한 거래. 크리스천의 능력은 뭐예요? 아니, 거룩하지 말고. C. 다시. 크리스천의 능력은 거룩이래요. 거룩은 하나님과 친한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한 거. 하나님과 친한 것 자체가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거룩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써있잖아. 학교가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빛이에요. 가면은 빛, 4명은 노력 안 해도 빛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이에요. 음식이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소금을 계속 넣는데 막 달아줘요. 그거는 설탕이에요. 여러분들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반드시 짜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성경이 소금에 대해서 말한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이 낯을 잃으면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바닥에 버려져서 땅이 짓밟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빛 그 자체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아수르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심어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데요? 완전히 유목민족이었어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방어할 수 없는 민족. 3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절개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데려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셨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한복판에 심어놓으셨나요? 바알과 아세나, 마그룩 이런 잡다한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할 때, 구별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명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학교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학교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입니다. 학교로 가십시오.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임무가 씌워졌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해남중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해남중이라고 하죠. 영상이 꽤 재밌게 나왔는데 제 생각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고 이 기도장 친구가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갑자기 빵! 발로 문을 차고 막 문을 막 열어버리고 소리 질러 도망가 버리고 두 번이나. 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그때? 야, 얘는 기도 모임 잘하겠구나. 얘 기도 모임 대충 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실 거구나. 확신했어요, 그거 보면서. 얘들이 구원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구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구나. 나 너무 신났어요, 그거 보고. 와, 여기 희망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독서실에서 혼자 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혼자 스마트폰 할 수 있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때 여러분 어떤 얼굴이세요? 그때 여러분 구별됐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세상과는 다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의 능력이 거기서 판단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흔적을 가진 사람, 마르크스. 삶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들부들 떨려요. 발이 너무 무서워요. 친구들이 괴롭히면 어떡하죠? 두렵지만 발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내가 한 발은 내딛겠어요. 그 발걸음 보자마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 천사가 호위하는 거예요. 거룩하거든요. 거룩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학교에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학원에서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